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온 것처럼 이른 아침에 골고다 언덕에서 끌려가 이제 못 박히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께서 못 박힌 시간이 제3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3시라는 시간은 이제 우리의 시간으로 이제 9시, 오전 9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던 그 제사에 대해서 함께 연결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상번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번제는 제사장에 의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9시부터 이제 저녁에 이를 그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제사를 드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였던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이 시간이 상번제의 시간과 이제 겹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을 구속의 시작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 상번제를 받으셨던 것처럼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그 시작점의 시간인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의 왕이라 썼고, 로마법은 이제 죄인의 죄목을 그 죄인의 머리 위에 제패로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된 글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패는 달랐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제패에 기록된 것을 보고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고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단호하게 이제 거절하면서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이제 기록한 것이죠.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이 죄패를 보면서 이제 조롱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왕이라고 왕이 저기 매달려 있네 하면서 조롱하는 마음을 가졌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조롱을 또 빌라도의 그 단호한 그 결정을 통하여서 이 조롱을 진리로 삼으신 것이죠. 그냥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왕이다, 너희를 구원할 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그 죄패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었고 인류를 구원한 우리 모두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강도들은 단순한 절도범 같은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아주 폭력적이고 사회를 위협하는, 또 특별히 이 로마법을 대항하여서 로마의 반역자로 이제 그 법이 정제되어서 이제 처형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범죄자들 한가운데, 이 죄인들 한가운데 매달려 계신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인들 한가운데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죄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이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땅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그 죄를 감당하시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이 고난이 사람들의 그 조롱과 핍박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죄인들 사이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조롱과 수치, 오해와 고통 속에서도 한 채 실수 없이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오는 고난, 그리고 오해, 그런 실패, 그런 좋지 않은 상황들, 그러한 것이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때론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길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역사하심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예수님의 그 침묵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시간조차 이 상번제 시간에 맞춰졌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같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반드시 그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그 완전한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머리를 흔들며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 경멸의 표현을 합니다. 비웃음과 경멸의 탄성을 내뱉고 있습니다. 거 봐라, 네 꼴을 봐라 하면서 비웃고 있는 것이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던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과 그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메시지, 그 예언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예수님을 비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죠.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진짜 구세주라면, 너가 구원자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나가는 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우리 특별히 남은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다 알고 있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은 구원하였다. 남들은 고쳤고 남들은 살렸지만 정작 너를 구원하지 못하였구나라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과 그 기적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보고 믿게 할지어다.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수도 없이 보여주신 이 기적들조차도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차피 보여줘도 믿지 않을 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까? 기적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보는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뜻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그 마음이 탐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 뜻으로, 뜻 안에서의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이 그들이 원하는 구원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의 뜻을 주장하는 이 탐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 뜻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고, 기적이 보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탐욕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탐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교회가 되기를, 이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 이제 종호 12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초자연적인 어둠이 덮였습니다.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슬픔과 아픔, 그 비통함을 상징하는 현상인 것이죠. 34절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외침은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인용한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지심으로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경험하지 못한 그 단절을, 영적인 단절을, 그 정신적인 단절을 경험하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외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유대 전승을 보면 엘리야가 고난받는 의인을 다시 도울 수 있다라는, 도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야기를 듣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들은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도움을 구하나 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마셨던 이 물과 식초를 섞은 음료, 이 신포도주를 입에 적셔서 마시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 갈증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 연장을 위한 조치였던 것이죠. 엘리야가 오나 보자, 한번 계속 구해봐라. 끝까지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 죄인들의 모습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값이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38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니라. 이 성소 휘장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 휘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 그 죄로 인한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장벽을 없애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속죄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믿는 자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오히려 찢어 하나님께 나아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여전히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그 반대편에서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들을 향한 미움입니다. 마가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미워하고 그것을 멀리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싸워야 하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되어서는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사랑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된 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중보가 이 악한 니느웨를 변화시킨 요나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모든 탐욕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국률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뜻 밖에 있어 하나님 뜻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이 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자 그런 탐욕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면 주여,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빛을 비춰 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대적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는 이 땅이 되게,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아버지를 대적하다가도 다시 돌이켜 정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의 이 민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한 국률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분열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져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